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은 신명기 14장인데요. 우리가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의 자리,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파멸시키고 주상을 깨뜨리고 여호와의 이름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상의 이름을 파멸시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을 조심해라 했어요. 김은희가 온 거야? 난 오전에 오신 분인 줄 알았네. 그래서 오늘 14장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도 바라보고 우상도 바라보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욕심쟁이시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땀만 먹으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잖아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우리는 좀 생소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눈썹 사이 이마 머리인데 머리털 앞에만 밀어야 되나? 밀지 말라는 건가?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딸들이 있다고 창세기 6장 2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이것을 악하게 보셨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면 끝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건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성령에 자기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 악령이 역사하면 귀신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윤상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또 나와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건전하지 못한 사람, 불건전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순종한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이걸 악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요한복음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람의 딸들도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더라. 마귀의 자녀는 악한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도 해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랬거든요. 막 살인도 하고 또 욕심에 이끌려 있고,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진리다 그러잖아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없어. 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는 볼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는 예수님이죠.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늘 기쁨이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행복해. 가진 것이 없어도,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늘 행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당하는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실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음이 늘 불편하고 두렵고 불평 불만이 쌓이고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자녀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아라 이랬어요. 아니 죽은 자를,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내가 왜 내 몸을 상하게 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대 이방인들의 고행적인 그런 습관이에요. 풍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 죽으면은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고 또 음부의 신들은 마귀잖아요. 음부의 신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섬기니까 귀신아 나는 해야지 마 이거죠. 그러면서 막 몸에 피를 내고 막 상처를 내면서 애곡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들의 풍습인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걸 따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도 놓지 말아라. 문신을 말하는 거죠. 문이 막 엄청 새기잖아요, 사람들. 와, 그 뭐 스포츠 같은 거 그거 보면 축구 선수들이랑 막 다 문신 많이 했대요.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했더라고. 막 테이프 붙이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데 목에다가 뱀 같은 거 막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에다 무늬 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자기 몸에다 피를 흘리는 행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신과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과 엘리야가 850대 1로 겨뤘잖아요. 누구가 참신인가 보자.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내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여기에 불이 내린 사람이 불을 내리게 한 것이 참신이다 내기를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신 850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 1대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는데 야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 너희가 먼저 제사를 지내라. 바알이 그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바알이요 아세라요 불러도 불이 안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27절 28절을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점심때가 됐는데도 불이 안 내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신이 잠자는지 졸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시 길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불러라 막 그렇게 야구를 올렸어요. 엘리야가. 너희 신이 잠자고 있는가 봐. 빨리 깨워. 이렇게.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막 상하게 했다 그랬어요. 피를 막 몸에서 낸 거예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를 낸 거예요. 자기 몸에 피를 낸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 시대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랬죠. 이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는 거.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자살하는 거요. 다 귀신 역사예요. 맨정신으로 자살 못해요. 사단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 속에 빠지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저도 아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우울증에 걸렸었거든요. 신방을 갔는데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밑에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게 솜털같이 막 포근해가지고 자기가 뛰어내리면 자기를 막 이렇게 안아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가지고 자살들을 하는 거예요. 이 자살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이 들리니까 막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막 뛰어들어가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귀신 역사죠. 무당들도 막 작두 타기 막 하잖아요. 작두 타고 막 하는 거. 그렇게 하는데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줄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몸이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나는 거룩한 성전이야.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도 생각도 몸도 건강하게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 몸만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도 막 살아있는 자식을 6살 7살 막 그런 된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서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신에다가. 몰록 제사야. 몰록에다가 제사 지냈잖아요. 인신 제사.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길 때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제사를 중동 지방 그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근데 이게요, 자식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자식은. 내가 너에게 이 아들 딸을 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라 하고 맡겨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의 생명을 빼앗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TV에서 연속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가? 그 폭행해 갖고 죽었잖아요. 엄마가 계모도만 죽었어요. 그리고 또 뭐 2살 배기도 막 엄마가 막 게임하러 나가가지고 술 먹고 게임하고 안 들어 이틀 3일 안 들어와서 2살짜리 애기가 굶어서 죽고 요새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몸을 피를 내서 상하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자기 몸에 피를 흘린다고 거룩해지면 다 피를 내고 죄짓고 피 내고 그러겠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늘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내가 언제 사로잡힐지 몰라요. 말씀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날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사단이 틈을 못하지.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넘어오게 생겼네. 아이고 교회도 몇 번 빠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말씀도 안 보고 찬양도 안 하고 네 마음에 순전히 세상 것만 들어있고 그럼 사단이 내 밥이다 하고 들어오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자기 몸을 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몸에 해로운 거 안 먹어야죠. 제가 그래서 위장을 위해서 커피도 안 마시잖아요. 술, 담배 안 먹어야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니까. 마약 안 해야죠. 내 몸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해롭게 하는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거룩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의 성민. 이스라엘이 이방 우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거예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자, 신명기 14장 2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 항상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모세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 그리고 제사장 내려가 되고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언약 맺은 백성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다. 성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신명기 7장 6절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어요. 지상 만민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이게 부르심입니까? 인구 80억 중에서 은희를 택했고 윤성이를 택했고 저를 택했어요. 80억 이 많은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온불교, 이단에 빠져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지상 만민 중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성민이죠. 언약 백성이죠. 택한 백성인 거예요. 택한 백성이다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오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택하신 족속. 택함 받았다는 것이 너무 귀한 거죠.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정하였고 택하셨고 구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 백성으로 삼았다. 자기의 기업을 물려받을 백성들로 삼았다 이거죠. 기업은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천국을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 너는 내 거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러잖아요. 너는 내 거라. 막 자식들 넌 내 거다 이러잖아요. 내 자식은 내 거 아니지만 하나님 거지만 이렇게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거죠. 마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이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기업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거룩한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내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똑똑해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의 풍습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 너는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3절에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한 것은 토에바 해가지고 혐오하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거기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그 말을 하는 거죠. 또 왜 신명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1세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 말을 들은 1세들이 다 죽고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냥 2세들이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2세들한테 다시 한번 반복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먹지 말라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7절 8절에 보면은 낙타, 토끼, 사반, 돼지 먹지 말고 사체도 만지지 말아라.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 먹지 말고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새매 엄청나게 많은 것들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는 이유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생적인 식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겠지만 종교적인 차원이죠. 영적인 차원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랬어요. 먹어도 되는 음식은 4절에서 6절인데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이거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정한 음식이니까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음식들이 신약에서도 유효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2절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꿈을 꾸잖아요. 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니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먹는데요. 하나님은 그 보자기에다가 막 4발 달린 짐승 막 이런 것도 부정된 음식들을 주면서 꿈속에서 베드로한테 잡아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 안 먹습니다. 나는 깨끗한 것만 먹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는데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니까 다 흡수하고 먹을 수도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게 더럽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온갖 미움과 불평과 시기, 질투, 원망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더러운 거지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신약 시대에 가서는 우리가 돼지고기 그거 안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먹은 사람이 있다는데. 예수님이 다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시키고 새로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껄쩍지근하니까 안 먹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먹어도 돼요. 사실은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돼요. 뭐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까짓 거 우상들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도 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먹어도 돼요. 근데 네가 그것을 먹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없네, 저 사람 죄 지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죄하면 또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지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껄쩍지근하다 밥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단지 음식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음식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됐지만 지금 시대에는 모든 우리가 즐기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뭐 스포츠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상의 제물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에 그 우상의 제물 안 먹는 게 어디가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사람들 청년들 중에서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을 키우려고 모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뭘 먹인다 그랬어요? 왕의 진미를 먹인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한테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먹여서 이 사람들이 얼굴이 좋게 뿌옇게 일어나는 거 보자 그랬어요. 왕의 진미는 뭐예요?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제사 지낸 음식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관장을 찾아가, 아브나스를 찾아가가지고 환관장이요, 우리는 10일 동안 채소만 먹겠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의 얼굴이 다른 청년들의 얼굴보다 혈색이 안 좋으면 나는 모가지 나간다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시험을 해보십시오. 우리 얼굴이 더 빛이 나는지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랬어. 근데 이 환관장이 이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게 하나님 기적이죠. 이 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어요. 근데 이들의 얼굴이 더 빛났고 다 모아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10배나 더 똑똑한 거예요. 박수무당들보다 10배나 똑똑했다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껄쩍지근하면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즘 시대에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신적인 걸 먹는 거죠. 정신적인 거. 눈으로 먹고 귀로 들어서 먹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세상의 쾌락이죠. 쾌락. 거짓 교훈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룩. 식혜 만드는 누룩이 아니고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교훈. 안 좋은 교훈들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눈 번쩍 뜨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화해보면 이상한 사람 많아요. 같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그런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심각해요. 지금은 눈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교훈을 조심해야 돼요. 이단으로만 가는 사람들, 그 있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교로중지된데 알죠? 어딘지? 그런 데도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의 교육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조심할 게 많아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넘어갈지 모른다는 거죠. TV 보면서도 조심해야 돼요. TV 보면서도요, 아우 진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아나운서들 막 그 프로그램 막 예능 프로 나와가지고 점치는 데 가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야,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예능 재밌게 그냥 예능 프로그램 보다가 또 뭐 갑자기 또 점을 치러 간다고 막 웃기지도 않다니까요. 그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저기 답답한 일 있으면 점 치러 가봐야겠네. 어디가 유명한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도 교훈 먹지 말아라.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는 거죠. TV하고 영화 이런 데서 사람 다 베리는 거예요. 문화가 아주 중요한데 이상하게 문화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무당하고 막 점치고 막 굿하는 거. 하다못해 막 만두를 빚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그 내용을 썼더만. 그 점치는 내용을 썼어. 그 속에다 만두 빚을 때 써갖고 그럼 뽑아. 그래갖고 열어서 보는 거야. 기가 막히지도 않아요. 아주. 이렇게 지금 막 흘러가고 있어요.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마요. 윤성이 대학교 가면은 이상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목사님 말만 들어야 돼. 오케이? 진짜 조심스럽다니까요. 친구 잘못 만나면 큰일 나. 영어 공부 대신 강의 들어주면 돈 준다고 아르바이트. 그렇잖아요. 또 강의 1시간 들어주면 아르바이트비 15,000원 준대. 그러면 강의 들어주러 가요. 그러면 듣고 있으면 근데 차츰차츰 이제 그게 신천지 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공짜로 뭐 한다고 뭐 절대 따라가지 마요.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고 암송하고 그래야 돼. 우리 신년도에 말씀 받았어요, 다들? 받았죠? 말씀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지금까지? 이따 하나 뽑아갖고 가요. 있죠,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암송을 하면 씹어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응? 저 신학교 다닐 때는요, 그 암송 66개 카드 있었어요.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카드. 그걸 다 외워가지고 다 쓰는 시험을 봤어요. 그렇게 강하게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 신학교도 그 강하게 해야 된다니까. 막 암송 다 하라고 써라고 막 해야 된다. 갖고 66개를 다 외웠는데 막 잊어먹고 하죠. 뭐 몇 장 몇 절인가 잊어먹게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설교 준비할 때 이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단어를 치면 또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또 찾아서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막 암송을 하면은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거야. 그래서 씹어 먹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고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말씀을 먹고 싶은데 말씀이 없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이 없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나신 그 목사님 계시죠? 캐나다 국적 가지신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임원수 목사님. 그 임원수 목사님 북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성경을 볼 수 없던 것이 가장 괴로웠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소지하면 북한 사람들은 총사령이에요. 근데 이방인들, 외국인들한테는 제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CNN에서 그때 인터뷰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성경을 보내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살았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 없으면 죽어요. 말씀이 없으면 죽어. 근데 이제 정말 말세가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되면 어떻게? 내 속에 있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암송을 해놔야지. 내 마음에 말씀을 쌓아놔야죠.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영적으로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단에 빠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자, 이런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그걸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지. 어느 날 오실지 모르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없어서 분별도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못하고 쓰러져가는 그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쵸?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50명 채워지고 그거 목표잖아요. 근데 양쪽으로 채워주는 것도 목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들어가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들어가게 하려니까 막 애를 쓰잖아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애를 쓰고 하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한테는 온갖 레시피로 다 먹이면서 자녀들한테 말씀을 안 먹인다는 거죠. 문제가 말씀을. 그래서 우리 애들도 어리잖아요. 하경이랑 하영이 어린데 말씀을 먹이는 이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눈만 뜨면 TV 보려고 하잖아요. 만화 영화. 이거 이제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주일학교를 빨리 만들어야 돼. 그래서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태겸이랑 다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이랑 주일학교 교사랑 하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켜야 돼요. 그 저기 현대 유치원인가 거기는 이제 중이랑 애들 이사 와가지고 이제 그 유치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가서 보니까 권사님이 원장님이고 선생님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말씀도 암송도 시킨대요. 아,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말씀 암송을 막 시켜야 돼요. 윤성이도 이제 올해 1년 동안에 성경 일독하고 암송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모든 만민들 중에서 우리 각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먹고 묵상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